오늘 말씀 제목은 큰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후대들을 위하여 울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딱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오른쪽에 있던 그 평생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소유물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강도였는데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알고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주님과 함께 나그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너도 나와 함께 나그네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병아리 같은 우리 염 집사님 25년 동안 시위대 뜰에 있지만 복음 받고 거듭나서 남은 인생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과 주를 위하여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요. 당신이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선교 대상입니다 라는 말씀을 글로 시위대 뜰 안에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곳이 답답하고 원망과 그리고 힘든 자리가 아니고 이곳이 선교지가 맞습니까? 늘 함께하고 늘 만나는 이 사람이 선교 대상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더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문기백 성도님이 설 명절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도 이제 제2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주님 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곳에서 시작할 게 없는데 제2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해서 3월 달에 이제 교도소 안에서 대학을 1학년 진학을 합니다. 나는 평생 교도소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제 나 같은 죄인도 거듭나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절대 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대면으로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교회와 그리고 후대들과 그리고 나처럼 허물 많은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여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중심으로 이렇게 느껴지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의 마지막 살아 계셨을 때 했던 전도입니다. 강도야, 너도 나와 함께 나그네 갈 수 있다. 오늘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방주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이렇게 새롭게 출발이 되어지잖아요. 그때만 하니까 이 아브라함 나이가 75입니다. 그리고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조금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 것인지 방법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7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의식주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먹고 사는 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지금 이제 2002년 12월 12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약 20년을 뛰어왔습니다. 이제 찬양대도 없었고 가족들도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찬양대도 든든히 이렇게 세워졌고 또 우리 제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이 저보고 안 목사 은혜빛교회 사임하고 의령에 가서 개척해라. 저 마음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한숨 한번 쉬보려고 하니까 이제 사례비도 조금 되고 이제 밥도 좀 먹을 수도 있고 넥타이도 한 10개쯤 있고 이제 양복도 몇 벌 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목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힘든 일이 조금 없어지고 이제 좀 단단하게 이제 복음 전도 운동 해보려고 하는데 저보고 혼자 개척하러 가래요. 그것도 저 깡시골의 의령에. 저 어떨까요? 주님 여기서 좀 잘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지금 20살이 어린데도 저 안 가고 싶은데 아브라함 오직 갑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많이 하니까 혈연 공동체다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죽음이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너는 천천히 따라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나를 믿고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너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힘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학대를 보았기 때문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 하나님,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 앞에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근데 거기 가면 사형입니다. 내가 애국 군대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내가 지금 미디안 강야에 지명 수배자로 내가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발로 바로에게 가면 나는 죽습니다. 바로가 누구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핑계거리를 댈 것을 대다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바로에게 가서 그들의 신하에게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말 잘하는 아론을 데리고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요, 근 30살이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합니다.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냐 하니까요, 우리 현실, 상황, 여건, 처지,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요, 우리는 또 에레미야처럼요, 못합니다, 나 아이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의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 돈도 없는데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게 되지면 그 주인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훔치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래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옆 마을로 가서 나귀 하나가 탁 있는 걸 보고요, 이거 끌고 이렇게 딱 올려가는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래요, 끌고 가세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때 마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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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대요. 주께서 쓰시겠대요. 주님께서 75살 되어진 아이도 한 명 놓지 못하는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믿음도 없는 아버지가 돌로
석수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마저 아버지 되라는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거기에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도 없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상 숭배만 했는데 내 처지를 보십시오. 아이 하나도 놓지 못하는 내 형편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요? 저는 못 갑니다. 우리는 핑계댈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거꾸로 이건 뭐죠?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갑니까? 3년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영적인 힘 없죠. 가기 싫죠. 편안하죠. 뭐 틀기만 하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신방 갔는데 우리 구정아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요? 목사님 예배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모니터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편안하니까요. 옷도 이렇게 안 입고 오잖아요. 뭐 씻을 이유도 없잖아요. 눈곱 안 떼도 되잖아요. 고춧가루 묻어도 되잖아요. 아무도 안 묻는데 집에서 편안한데 뭐. 이래가지고는요 예배 드리다가요 좀 허리 아프면 눕는데요. 그리고 뭐 하냐니까 배에서 밥 달라고 꼬르륵 소리가 나면요 딱 가가지고 식탁 가가지고 밥 드신대.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예배 아닙니다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전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성도들이 많답니다. 인력거 성도. 신방 가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해야 마저 못해서 끌려옵니다. 여보 가자 시간 없다. 애들아 가자 일어나라. 인력거 교인. 이렇고 저렇고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자꾸 빠지려고 하는 안 하려고 하는 핑계 교인. 운동회 한다더라. 저기 뭐 단풍 보러 간다더라 하면 그때만 교회 가는 오락 교인. 설교 비판하고 남의 헌 짚는 남의 허물만 자꾸 찾아내는 시험 채점관 교인. 내가 이번에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사업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창원에서 큰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가야 우리 집에 횟집 오니까 이래가지고 강고 교인. 혹시 우리 교회 횟집 하시는 분 없죠? 제가 회를 좋아해서 횟집이다 그랬습니다. 네. 혹시 횟집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예배 전부터 시작해서 고개 콕 숙이고 있는 묵상교인. 끝날 때까지 묵상해버려요. 우리 집에는 당신이 최고 믿음 좋아. 당신 한 사람 가. 그래가지고 보내는 국회의원 교인.
아유야, 김 집사님 소천했다더라. 김 집사님 내 친한데. 그럼 가야지, 장례식장. 장례위원 교인. 이리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하게 맛보지 못하면 종교인 돼버립니다. 어찌 되죠?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신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딱 한다라고 하면 어떤 중심이겠습니까? 우리 대표기도를 하기만 해도 두렵과 떨림 가운데 진짜 우리 영적인 그런 힘을 얻고 끌어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대학 수련회 하는데 화요일 밤 늦은 시간, 수요일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디죠? 사우디 축구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요, 은혜 받으려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강구하는 우리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내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사우디하고 축구하는데 보지 맙시다 이래 놓으니까 대학생들 오늘 축구하냐? 오늘 몇 시? 새벽 몇 시에 했노? 1시. 새벽 1시에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 말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전부 다 하니까요, 폰 꺼내가지고 누워가지고 축구 다 보는 거라. 아침에 내가 보니까 눈이 충혈돼가지고 뻘개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유 목사님도 축구 보고 나오셨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예배 마치고 12시 대한민국하고 어디하고 축구했습니까? 호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막 심장 터질 것 같아서 못 보겠다 이러면서 새가슴들은 또요, 방에 가가지고 있다가요, 이야 이 소리 들으면요 나와가지고 넣나 네, 새가슴들은 못 봅니다. 왜냐니까 죽을 것 같아, 심장마비로. 저도 금요 예배 빨리 마치고, 여러분 빨리 마친 이유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개인 예배 하라고 빨리 마쳤거든요. 그랬는데 상담 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전반전 끝날 쯤 가는데 와, 그냥 막 미치겠더라고. 차를 얼마나 세게 몰고 전반전 10분 남았더라고. 얼마나 세게 몰고 가가지고 주차장 가면서도 내 폰을 쿠팡 플레이인가 그걸 설치를 안 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가면서 유튜브 찾았어. 그 한국대 뭐 호주 이렇게 생중계하는 거 유튜브. 그러니까 얘들이 막 인행 갖다 놓고
앞에 TV 보면서 저거가 해설자처럼 하더라고. 그거 듣고 갔다니까. 그거 듣고 이래서 주차하자마자 그거 듣고 가는데 또 엘리베이터에서는 또 그게 안 돼요. 얼마나 급한지 20층 올라가는데요. 막 시간이 다 갈 것 같아. 이래 가가지고는요, 넥타이 좀 풀고요. 이래가지고 며칠 지금 너는 안 난다. 이래가지고 좀 이따가요, 아빠 옷 갈아입고 오라더라고. 어느 화장실 가서 일 좀 본다고 이래가지고 나왔더만요, 전부 다 내보고 성질 내쁜 거예요. 우영이부터. 아빠 괜히 와가지고 지금 호주가 1대0으로 너붙다잖아요. 아빠 안 올 때는 0대0인데 아빠 오니까 오자마자 한 골 먹었다. 내가 지금 저주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얼마나 이 피지컬이 좋은지요, 호주 팀들이. 그러니까 이리 보니까요, 우리 조규성보다 머리가 3개 있더라고. 이 공중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TV 계속 보면서 야, 패스를 허리 라인으로 차라 했더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더라고, 국가대표 팀들이. 이놈 자식들이 또 막 있다가 막 어쩌지요, 막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요, 제가 막 TV 보면서 열이 받죠. 이 자식들이 진짜 어디서 강인이를 시키가 했더만 우리 안세정 아빠는 설교할 때는 237개 나라인데 딱 축구 보니까 236개 나라다. 호주는 빠졌냐 하더라고. 회개했다니까. 어제 또 이란하고 일본하고 축구한다고 또 딸이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이란이 이겼으면 좋아요, 일본이 이겼으면 좋아요? 예. 상처가 있는. 그런데 우리 오늘 초등학생 주한이는 바로 이야기하더라고. 누가 이겼으면 좋았을까 했더만요, 일본 하더라고. 왜 했더만 선교 갔다 아닙니까? 일본에. 이 생각이 다르요. 저는 일본 식민지에 어려움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일본이 막 쳐들어와서 내가 막 우리 남해에서 막 거북선 타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깊은 곳에서는 저도 일본이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거? 이상한 거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야, 느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 깊은 곳에 뭐가 깔려져 있습니다. 니느에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가는데 아수르는 안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철을 하고 이 거두는 시기 때 저것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곡물 전부 다 가져가고 누나들 전부 다 여자들 포로로 잡아가고, 나는 안 갑니다. 나는 거기 못 갑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못 간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첫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잘못한 척 해가지고 배를 탁 타보네. 하나님 뭐라고? 이거 니느에 가는 배가 아니네요. 나는 니느에 가는 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디 가죠? 알고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마죠. 깊은 곳에서는 이 상한 감정 때문에, 국가 간의 감정 때문에 니느에 가기 싫은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내 나이가 있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여기에서 잔뼈가 굵도록 고생해서 여기에서 이제 살만한데 저 새로운 환경 다시 만들기 싫은데, 나 이대로가 좋은데 이거 하다가 이제
부르면 천국 가고 싶은데 솔개는 가장 오래 사는 솔개가 40년 산다잖아요. 왜 40년을 사냐니까 이 솔개의 부리가 40년이 되어지면 이 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써서. 그런데 70년을 사는 솔개 특징이 있어요. 40년 정도 되어졌을 때 이 솔개가 높이 올라가서요. 그대로 내려와서 돌에다가 대고 자기 부리를 갖다 찍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뭐하냐니까 그 고통, 피가 터지도록 하면서 부리가 빠지도록 다시 올라가서 돌에다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부리가 이 충격 때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겠죠. 빠지니까 새로운 부리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찍어서 먹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재투자 못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그러면 쭈그러들어 버립니다. 연휴 기간에 올해 2024년 새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수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큰 응답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것 딱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하게 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과 함께 들었지만 그것이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1 나와 하나님의 그 1:1 말씀으로 아멘으로 딱 받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마귀가 진치고 있는 그곳에서 절대로 믿음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어요.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언약적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언약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바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말하냐니까요. 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너를 구원할 메시아 오실 그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말렉 족속의 그 능력도 무력화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실 너를 구원할 메시아 오실 그곳으로 향하여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은 거의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고 그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분 보내겠다라고 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메시아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준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붙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전 세계의 족속을 찾아보니까요, 약 5천 종족입니다. 족속으로는. 제가 베트남에도 가보니까 약 50개 종족입니다. 중국은 몇 종족이죠? 중국 종족 많습니다, 여러분. 종족 수로 보니까 약 5천 개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나라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나라가 약 237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을 때는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열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모든 족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족속을 세보니까 카운트해보니까 약 5천 개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 약 거기에 복음 들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 길을 열어서 위에서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열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 길을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을 속이면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 멸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음 받을 때가 많지만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복음 하나 안 되어졌지만 복음 받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몇 나라가 복음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막 이스라엘이 저 중동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무엇이든지 할 때 미국이 무조건 예스 합니다. 마지막 때 안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대로 지금 러시아가 막 저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니까요, 나토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들이 이번에 또 벨기에부터 들어가잖아요. 이 다음에 스웨덴 들어가잖아요. 막 이래가지고는요 유럽이 하나 되어진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젠가를 보고요, 저희들은 잘 봐야 됩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미디어를 통하여서요, SNS를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희들은 바로 간첩행위이기 때문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설립해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북한에 새벽마다 많이 하니까요,
함께 북한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새벽에 극동 서울에서는요, 북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지금 빠르게 예배하는데요, 빠르게 복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저 중동 굳게 닫힌 문들이 많으니까요, 복음 들어가는.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이익에 충돌되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활용하셔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문이 열려질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 많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산길, 더 웨이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많으니까요, 완전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 원하든 원치 않든, 특별히 우리 며느리님들요, 우리 며느리님들요, 네, 원치 않잖아요, 시댁 가기. 근데 시아버지가 막 현금 5천원 가지고 있어. 그럼 매일이 명절이면 좋을 것 같아. 가면 갈 때 올 때마다 막 1,000만 원씩 봉투 넣어가지고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우리 며느리 맞이한 분들은 그 옛날 통장 다 쓴 거라도 요 배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라. 이래가지고 있다가 며느리 앞에서요 일부 척척 통장 한 5개를 이래가지고 며느리 볼까 봐서 이게 왜 떨어지나 이래. 며느리들이 뭐 우리 시어머니 진짜 현금 많은가 봐. 전부 다 2,000원, 3,300원 남아 있는데 그 봉투 통장 한 5개 툭 떨어뜨리라 일부러. 어이구, 큰일. 며느리 엄청 잘합니다. 그래 않죠?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많으니까 가문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효도는 영혼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섬김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5가지 큰 응답을 주십니다.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만나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의 시작으로, 복 자체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근원적인 축복을 딱 누립니다. 그리고는 맞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 후대들이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믿음의 후대들, 그래서 저희들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누립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유 있는 큰 응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 새해 설 명절날 언약적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근원적이고 대표적인 은혜를 내가 누린 것을 확인하는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응답을 향하여 오늘 도전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